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영철 씨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옳은 생각이라고 듭니까? 틀리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어요. 이 영철 씨 생각이 맞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영철 씨가 얘기했던 그 모든 말은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말은 거의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게 둘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은 누구냔 말입니까? 무슨 자격으로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가지 계명에 이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수 없으며 명령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 바로 왕의 종으로 있으며 바로 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왕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채찍을 맞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바로 왕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들 그들이 들을 이유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한번 주보를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은 그와 함께 뭐예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삶의 여정은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3번을 보실까요? 3번은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여기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계명을 듣지 않아도 되며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므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영철 씨는 제가 알고 있는 영철 씨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즉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좋은 대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 영철 씨의 생각이 아까 얘기했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 영철 씨와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날아다니는 여러 종류의 새들과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고양이와 개들과 기어다니는 벌레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늘 보고 살아가는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4번을 보실까요? 4번. 4번 보세요. 4번. 하나님이, 잘 보세요. 성경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짐승들을 여러 종류대로, 그 다음에 가축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요.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과 땅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이 만든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짐승들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보세요.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닮은 꼴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합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 세상의 동물들을 다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봐서는 뭐합니까? 이 세상의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가장 뛰어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닮은 꼴로. 왜요?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은 모든 움직이는 동물들을 다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다 맺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번을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뭐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받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든 안 믿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태를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택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6번.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머니 모태에서 생명을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을 맞다면 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려 가시는 주인이시라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지켜야 될 계명을 요구하시며 피조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죠. 왜? 그분이 우리들의 주인이시니까. 3절을 보실까요? 3절.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아까 이거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창조주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긴 있습니다. 김정은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너와 나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른 신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계를 지난주에 독점적, 배타적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점적.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독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다른 것을 우리는 사랑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타적입니다. 아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고백을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분만이 나의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입니다. 그분만이 내가 섬겨야 되며 그분을 위해서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다가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면 그들 또한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창조주시고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이 좁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 이것은 마음이 넓고 좁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며 우리 인생의 진짜 창조주가 누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고, 계속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우상은 여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우상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우상이 뭐냐?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컴퓨터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상은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하나님 외에, 여기도 하나님 외라고 하죠. 하나님 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우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참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어느 종교가 우상이라고 썼습니까? 다 가짜이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우상이라는 말을 진짜 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우리들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한 분만이 우상이라는 말을,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고는 모든 것이 다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가짜 신을 섬기고 가짜 신에게 절을 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7번을 보시겠습니다. 7번. 7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뭘로 바꿨다는 거야? 사람이나 짐승이나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보여지는 사람이나 짐승들이나 나무나 해와 달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더욱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된 물건이죠. 피조물을 조물주가 뭡니까? 창조주입니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즉 무슨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산과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진짜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가 이 땅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죽음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영철씨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산을 좋아했으며 등산과 절에 가서 마음의 쉼을 얻었고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불상에게 절을 하고 소원을 빌었던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잘하고 양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착하게 살면 되고 어떤 특별한 종교를 꼭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같으며 착한 마음을 먹고 선하게 살라고 한다면 어떤 종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철 씨의 생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왜 틀렸습니까?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사실은 그 영철 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철 씨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 영철 씨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시라는 사실, 모든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반드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영철 씨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무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들의 뜻대로 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사실. 그러므로 영철 씨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영철 씨의 주인 되신,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8번을 말씀 볼까요? 8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철 씨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꾸려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영철 씨가 만약에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 죄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영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영철 씨에게도 펼쳐져 있으며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영철 씨의 모든 죄를 넉넉히 씻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영철 씨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영철 씨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철 씨의 말과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철 씨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영철 씨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영철 씨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밀접하게 자기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있으시며 그를 이 땅에 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살면 살고 선하게 살면 살고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아무 데나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어느 종교든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영철 씨와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셨는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으며 내 인생의 마무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